안녕하세요. 청년 산부를 섬기는 정량선 목사입니다. 역대상에 이어 역대하 개관의 시간입니다. 역대상하, 역대기는 사실 한 권의 책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다루지만 전체 그림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점검하고 역대하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역대기의 말씀을 받은 대상과 두 번째, 이들의 상태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의도적으로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지난 역대상 개관을 통해 우린 역대기의 대상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귀환한 남유다인들이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셨는가?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셨나?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단 말인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들을 포함한 질문들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을 받은 대상과 그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정서까지 파악한 역대기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답을 알려주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가장 찬란했던 역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답을 알려주자 즉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들의 역사를 재해석한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역대기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역대하의 구조, 핵심, 중심 메시지들을 통해서 역대하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인데요. 큰 그림으로 역대기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고 이어서 10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를 중심으로 한 다윗 왕의 역사가 서술됩니다. 이제 역대하로 넘어와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성전 건축 실행을 중심으로 한 솔로몬 왕의 행적과 통치에 집중하고 이어서 10장부터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분열된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서술이 되며 역대하의 마지막은 고레스 조서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구조가 매끄럽고 특히 유다 왕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다윗 왕과 솔로몬의 이야기,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이야기가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대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중심이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역대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성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대하에서도 솔로몬의 많은 기사들 가운데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 부분이 핵심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역대하에서는 성전 건축 기사 자체는 병행복문인 열왕기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1장부터 9장까지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보면 역대하는 건물 자체보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히 그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9장 이후에 분열된 왕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즉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된 부분이 역대하의 나머지 부분까지를 이해하는 핵심인 셈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중에 7장 14절은 역대하 메시지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원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는지를 드러내는데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를 보이며 회복된 왕으로는 르호보암, 히스기야, 므낫세를 예로 듭니다. 또한 역대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신학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온 마음을 담는 기도가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치시는 분열 왕국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역대하가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단연 성전 건축 이야기이겠죠. 성전 건축은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성전 자리를 정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며 기증합니다. 또한 다윗은 성전 건축 설계도도 고안합니다.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당부하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성전을 짓는 솔로몬을 도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역대하로 넘어오면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리아산에서 시작합니다. 모리아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산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 특별한 장소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왕 후람과 스바 여왕까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지혜들을 이들은 인정합니다. 이는 곧 이방의 인정 가운데 솔로몬의 건축이 시작되었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열방의 왕도 되심이 부각되는 것이죠. 성전을 모두 짓고 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게 했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6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개관,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감격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솔로몬의 기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부분을 지나며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과 불을 언급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모세의 성막 봉헌과 평행을 이룹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다음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도 이와 똑같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에서와 같이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모세의 성막을 대신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역대하가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솔로몬 왕 이후에 많은 유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배제하고 전통성을 가진 남유다에만 집중하면서 역대하는 이 왕들의 통치 행적을 신앙과 예배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여호와 신앙과 예배를 잘 따르는 왕의 모델은 다윗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왕이란 다윗의 모범을 따르는 자로서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으로서 이들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가운데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보인 놀라운 신앙을 소개하면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반대로 나쁜 왕의 특성들은 좋은 왕의 특성과 대조를 이룹니다. 나쁜 왕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는 자이며 다윗의 모범을 취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쁜 왕은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아하스, 므낫세, 아몬이 있고 둘째로 예배 규정을 불법적으로 이행한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역대하가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고레스 조서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회복의 말씀은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 성취됩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으로 역대하의 마지막은 극적인 모습으로 마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포로기 안에서도 유효하였으며 포로 후기 공동체는 물론 미래에까지 유효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윗 왕조가 없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신실한 자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역대기를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므로 자연스럽게 역대기를 마태복음과 연결시킵니다. 이러한 배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